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데 굉장히 필요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절과 2절만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마침 양요한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하시고 김사한 목사님이 번역을 해놓은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장 실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은 첫째 영적인 존재이다, 두 번째 자존 영원하시다, 세 번째는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성은 첫 번째 전지하고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소부재라고 그랬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모든 것이 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다. 두 번째, 공의롭다. 세 번째, 자비롭다, 즉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진실하다, 참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큰 주제로 삼은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 인간 심리의 3대 구성 요소가 있고, 다른 말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지정의라는 거죠. 아마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 학자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진선미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죠. 지정의와 진선미는 연관성이 있는 거 아시죠? 지적인 어떤 이 활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세 번째, 미라고 하는 것은 이 감성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이렇게 지정의가 있고 또 진선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런 정신활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당연히 지적 어떤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진선미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덕목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선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신명기서 32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 진리다라는 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은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이시니 진실무망. 참되고 무망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이 구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오벳에돔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운반해 오죠. 이제 운반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하다는 구절은 이 구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 거죠. 참되고 선한데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제 검토를 해보고 또 검색을 해보고 각종 성경 이렇게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어휘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움을 연결시켜 놓으면 찾아지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여호와는 아름답다. 주는 아름답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죠. 오늘 찬송가 78정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사람 포함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아름답게 하신 분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당연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맞네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맞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계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이 성경에는 꼭꼭 감춰두고 있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전도 3장 11절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했으니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그 속성에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데 왜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어요. 이 이중성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표현했을 때 가져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일단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를 보통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내면적 아름다움. 오늘날의 이 시대는 특히 이 외모에 큰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 사실 아름다움은 바깥에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곧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기가 참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외형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인간이 상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어떤 모양이나 형체나 물질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대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좋게 말하면 종교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이 있는 것이죠. 보통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이제 만나 뵙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쓰신 그 두 돌판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론이 말하기를 이제 모은 금을 갖다가 불에 던졌더니만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제 금송아지로 이제 우상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 붙이기에는 참으로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아끼고 있을까?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번역상에 뭔가 오묘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제 원문 히브리어 성경으로 물론 성경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워낙 최근에는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서 도대체 아름답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야페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야페하고 토브하고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인용할 텐데 이 야페라고 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다 할 때 아리따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전부 다 야페로 쓰였다는 거죠. 다윗 왕 노년에 그 수종드는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아비삭이 심히 아리따운 자라. 이때 아리따운은 다 원어적으로 야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묘사할 때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 원어적으로 야페라고 그럽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 토브입니다. 토브는 심히 아리따운 리브가, 리브가의 아리따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가오, 집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때 아름다움은 토브입니다. 에스더에 보게 되면 궁녀들의 귀가하는 아름다운 후궁, 다 토브를 쓰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야페가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야페란 말은 44번밖에 안 썼고요. 이 토브란 말은 자그마치 562회를 썼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아름답다는 말이 많길래 토브란 말을 가지고 562회나 썼을까? 과연 아름답다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것일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토브란 말에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특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선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목해야 될 것은 토브란 말이 원어적으로 토브란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가지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좋다 또는 선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좋다란 말이 처음 쓰인 게 어디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익히 아주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창세기 1장에 자그마치 7번 나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으면 뭐라고 해요, 이게? 토브라고 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니는 그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번역하면 안 되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토브란 말에는 아름답다, 좋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섯째 날까지 동물과 가축, 그 다음에 사람까지 모두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최고로 좋은, 최고로 선한,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토브란 말이 좋다란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까 우리 읽으셨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27회 27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에스라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쓰인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다라는 말의 어원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것도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브를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는 아름다우며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있고 또 굉장히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이를테면은 좋았다 아니면 선하다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아름답다란 말이 어원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란 말을 동일한 어원이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좋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한 것인가 하면 사람이 볼 때 좋은 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관점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좋고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또는 선함의 좋음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외형에 관심이 없어요. 외모가 아름다운가 외형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술할 때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라고요?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외형적 외모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선함,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사물을 볼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것에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인간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이제 이세 아들들이 이제 막 지나가죠. 외모가 정말 좋은 큰 아들부터 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내면이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하는 것을, 꾸미는 것을 외모에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값이 있다라고 가치를 쳐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그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꾸몄는가, 그 사람이 어떤 장식을 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관심을 갖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사람의 이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속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속사람, 속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평안한 심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유한가,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끝장 3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교양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의 결론이죠. 고운 것도, 매력적인 것도 거짓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면적 성숙,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선함의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번역상의 문제이고 어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아름답다란 말이 선하다 또는 좋다란 말과 함께 쓰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3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는 이런 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구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35장 2절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름다움.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일단 결론이 나와버렸죠,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 35장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3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너희들은 위에 나와 있는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이게 단순히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기뻐합니까?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나요?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즐거워한다는 거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죠. 사물의 어떤 인간의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나 사막이나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3절에 너희들은 누굽니까? 이제 이 이사야 35장 전후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가깝기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시대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고 남쪽 유다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침략해와 사내립이 침략해 가지고 와서 한참 이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그리고 그 침략을 받지만 언젠가는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아수르에 지금 이 포로를 당하고 침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뻐가 즐거워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기뻐가 즐거워하는 것이 밑에 따라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너희들은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난 남쪽 유다 사람들,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남쪽 유다가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망하죠.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약간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이때 너희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던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너희들은 우리들도 포함되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그때 맞이하게 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역사적인 것, 조금 약간 멀리 보는, 아주 멀리에 바라보는 모두 다 가능한 해석임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5장 이사야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이 너희는 지금 말한 대로 남쪽 유다 사람 혹은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멀리 하나님의 물과 성령을 거듭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밑에 구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이죠.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까지 포함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하면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지금은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상화되어서 태어나신 그 인간의 몸을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대로가 있는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는가 하면 깨끗한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렇군요. 구속한 자들만 그 대로에 갈 수가 있네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까? 물론 구약의 백성 또는 신약의 백성 혹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 성령함을 입은 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여서 세례받아서 그렇죠. 제사함을 입은 자, 제사함 받은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구속이고 이게 속량이죠. 구속, 속량, 죄사함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성령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의 이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영광, 뭐를 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볼 때는 언제일까요?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만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시랑은 여우의 형상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바다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갈대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거하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푸른 초장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는 것, 벙어리가 혀가 움직여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단 이제 우리 약간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맹인들만,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귀머거리나 소경이나 이 벙어리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겠죠. 영적 맹인도 있고 영적 귀머거리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의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 소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도 귀머거리인 것이죠. 영적인 안진뱅이도 있죠. 의의 길로, 고든 길로 가지 못하는 자,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도 있죠. 죄로 오염된 사람, 죄인 그 자체가 사실은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인 장애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장애자들, 쉽게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귀머거리나 맹인만이 아니라 인간, 죄인들은 모두 다 그때가 되면은, 그때라고 좀 두 번 나와 있죠. 35장 5절과 6절에 그때가 되면은 이 맹인들과 귀머거리들, 영적인 맹인들과 귀머거리들도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인간의 모든 육체적 질병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죄성에서 해방되어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 35장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지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이죠. 이사야 35장은 철저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은 예수님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차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듭난 성도들 또한 누리게 될 축복, 뭐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장 10절 이사야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뭐를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이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장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일단 돌아와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 돌아오겠죠.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시온에 와야 된다는 거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소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시온이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현재 우리 믿음 생활의 표대입니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이지요. 저 위로 세 번째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곳, 천국이 바로 그 시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진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의 길은 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극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와 달과 같은 물질적인 빛이 필요 없는 곳이죠. 어디가요? 저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숲에서 천국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도 시온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시온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시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천국이 아름다우면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그렇지만 1917년에 중국에서부터 노진배 성령으로 이 땅에 참예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는 희락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붙어 다닌다. 저 시온에서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기 싫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하기 싫어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슬픔과 탄식은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 보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갈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다니도록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붙어 다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붙어 다녀야만 정상입니다.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나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성경은 육신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육체의 아름다운 관심이 없지만 성경은 육신의 죽음에도 큰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 육신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보고 있지,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대하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낙성식을 합니다. 성전 이제 완공된 걸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불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역대하 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과 같은 시대겠네요. 그죠? 그런데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다 중요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16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이 성전, 이 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천년째 교회를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죠.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육적인 시온,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고 또 가장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시죠? 이곳이 바로 이렇게 뜻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곳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성전은, 이 물질적인 성전도 사실은 중요해요. 솔로몬 성전처럼. 근데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이제는 교회가 된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시온,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몸에,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참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사모했던 인물이 몇몇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곳,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고요. 시편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절박하게 절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내 평생이란 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가, 교회에 거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싶다. 누가 말한 겁니까? 다윗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 어디라고요?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교회라는 것이죠. 그 전에서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뭐를 사모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간절하고 감동적입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거 다윗이시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것, 다윗. 여호와의 집에서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다윗의 영원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앙망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삼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에 모이는 것을
좀 경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5분 정도가 지금 성전에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교회 안에 계시는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여기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2명, 3명 모인 것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교회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 우리 마음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마음만 잘 감수하면 되지. 맞는 말이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주해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을 내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성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믿음도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적인 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 마음이 가장 소중하긴 하지만 이 교회의 어떤 소중함을 한번 이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불확실한 미래로 번민도 많이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슬픔도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오늘날은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에 동참하여 세례와 성령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에 있는 천성의 시온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 희락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보혈 흘리신 대가로 세워진 하나님의 참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때문이겠죠. 더욱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엔 성령이 직접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연수회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죠. 특별히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김바식 형제님을 비롯해서 병원 중에 계신 분들, 또 고독한 분들, 외로운 분들, 또 군대 간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